이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탕자 비유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참 신기해요. 저 이거 아마도 수십 번은 설교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수십 번 했을 거예요. 근데요, 참 볼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또 보고 파고 또 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신다.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장가 가는지 안 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어쩌면 우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참 신기한 것은 보통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선교하는데 이거를 설교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이 이해를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유산을 받지만 반드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것을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 빨리 죽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사실 유산은 돌아가신 뒤에 받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받는 건데.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각도로 한번 보고자 원합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 물론 제가 그 전에 가불이라고 하는 거 설명한 적이 있어요. 가불, 그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한 달 땡겨서 좀 받고 싶다, 가불하는 거,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유산을 살아계실 때 받는다,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유산을 달라고 한다고 또 아버지가 또 줘요. 유산을 내 거 어차피 줄 거니까 나한테 주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장가 간다든지, 그죠? 어떤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라서 나눠서 줄 수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유산은 뭐예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쓰다가 남는 거예요. 그거를 나눠주는 거거든. 그런데 달라고 한다고 그 아들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냥 줘요.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사실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어쩌면 내 뜻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사는 모습이 둘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아들이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합니다. 그죠? 허랑방탕해요. 성경에 보면 멀리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허랑방탕해요. 재산을 다 탕진해요. 자, 중요한 것이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된 상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뭐예요? 이건 저주야, 실패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축복이다. 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기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그 물질을 가져가서 대성공했어요. 돌아올까요? 아마도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에게 계속 목회 우리나라 전반적인 리서치를 하는 것을 보내주는 통계학 그분 계속 보내줘요. 근데 얼마 전에 그걸 보내줬어요. 사람들이 어떨 때
교회를 오는가? 새신자를 통계를 낸 거예요. 처음에 교회 갈 때 당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갔느냐? 74%가 힘들고 어려울 때. 74%가.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다 잘 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을까? 사람들은 내가 하다 안 돼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자기 앞이 안 보여, 캄캄해, 해결 방법이 없어. 그럴 때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이 74%라는 거예요. 74%. 그래서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실패했어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 자식이 속 썩이고 남편이 속 바람피고 아내가 바람피고 가정이 깨지고 사업장이 안 되고, 그럴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다, 저주다, 안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야.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야. 사람들이 내가 잘 되고 잘 나갈 때 편하고 문제가 없으면 정말 하나님 믿으려고 할까? 정말 교회를 찾을까? 아마도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식 문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식이 문제가 탁 터졌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식이 문제 생겼어. 하나님께로 안 올까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생겼어. 정말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부탁해야 해결받을 수가 없어. 나오고 싶지 않을까요? 건강 문제, 병원에서도 안 된다네, 이거 수술할 수도 없다네, 나오고 싶지 않을까요?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질병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도 돌아올 때다. 사람들의 눈,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실패자다, 저 사람 저주다, 그렇게 볼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때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울고만 있지 말고, 앉아만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요,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건강했으면, 아마 다른 문제가 없었으면 가난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아버지가 못 배운 거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육신적으로 질병 안 왔으면 늘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이는 주먹을 믿어라. 평생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이는 주먹을 믿어라 했던 그분이 고칠 수 없는 병원마다 다 찾아갔어요. 7년 동안. 여러분, 7년 동안 팔 붙잡고 울었다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우는 것만 봤어요. 너무 고통이 오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병 때문에 예수에게로 돌아왔어요. 근데요, 그 기간이 7년이야, 7년. 여기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망탕하고 다 탕진하고 뭐 돼지 조금 키운 것 같지만 몇 년은 지났을 거예요. 몇 년은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찬송하듯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물론 건강할 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잘 나갈 때 오는 사람도.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74%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그때는 뭐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요. 내가 그때 주님에게로 나갈 수만 있다면 그거는 내게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그런 간증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폭삭 망했어요. 근데 뭐 친한 친구 찾아가고 도와줬던 사람 찾아가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더래. 아무도.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품지 못하고 희망을 갖지 못할 때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교회로 와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간증 많이 보죠. (20절에) 보면요,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완전히 망한 거야. 근데 그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갑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괜히 고집 부리지. 우리 아버지처럼 7년이라고 하는, 왜 그렇게 바보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 한 20분만 걸어가면 돼. 멀지도 않아. 그냥 가면 될 거를 7년 동안 고생하다. 아니, 좀 일찍 갔으면 일찍 나섰을 텐데. 이게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똑같아. 도찐? 우리 아버지만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제 분명히 어떤 고비가 올 수도 있어요. 아픔이 올 수도 있고 괴로움이 올 수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돈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솔직히 올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이 빨리 생각나거든. 빨리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제 진짜 문제가 생겨요. 딱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껴안고 정말 기뻐해 줍니다. 반갑게 맞이해 줘요. 그리고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려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은 어떤 죄를 졌느냐 묻지를 않아요. 너 얼만큼 남겼냐, 왜 이랬느냐, 어디다 팔아먹었냐, 누구 만났냐, 묻지를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어떤 죄를 졌느냐 묻지를 않아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도 너 무슨 죄를 졌어, 누굴 죽였어, 몇 명 죽였어, 왜 죽였어, 묻지를 않아요. 그죠? 묻지를.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 그냥 맞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것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정말 크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묻지를 않아요. 우리 같아봐요, 얼마나 따질 거예요. 내 아들이 돈을 훔쳐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어디다 썼냐, 왜 썼냐, 왜 갖고 나갔냐, 뭐 했냐, 얼마나 따지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따질 거예요, 안 따질 거예요? 아, 대단하시. 안 따진다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맨발로 나아가서 그를 끼안고 입 맞추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큰아들 정말 열심히 내던 사람이에요. 그죠?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둘째 아들 들어왔다고 기분 나빠요. 둘째 아들 들어왔다고 기분 나빠요. 성경에 보면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써 있어요. 28절 시작.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그가 뭐 했어요? 화가 나는 거야. 자기 동생이에요. 남의 동생도 아니고 내 동생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쁜 거야.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한 7년 전인가요? 한 10여 년 전인가? 이게 저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면 나와, 이게.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요, 17명의 여자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강간한 사람을 다 죽여요. 죽여가지고요, 냉장고에다가 다 잘라서 넣어놔요. 그거 살을 먹어요. 17명을. 그리고 사형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감옥은 다 사형수만 있어, 그쪽에. 근데 사형수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이 걸레자루를 가지고 땅 때렸는데 죽었어요. 너무 악한 사람이야, 이 사람. 그날 밤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프리 다머가 그 감옥에서 싸우다가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되는데, 더 고통받다가 죽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죽으면 저렇게 편하게 죽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반응이 아유 안 됐다, 아유 불쌍하다, 그런 마음 가질까요? 저 못된 사람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편하게 죽으면 안 되는데, 더 고생하다가 10년, 20년, 30년 고생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며칠 있다가 그 제프리 다머를 전도한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계속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세례를 받고 내가 보는 데서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선하게 마지막에 회개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정말 통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저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사람들이 냉담했다 그래요. 17명의 여자를 강간하고 그 여자들을 죽이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 살을 먹었던 악한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 있죠. 우리나라 누구죠? 지준파. 그 사람들은 허벅지살을 떼가지고 먹었대잖아요. 구워 먹었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거 아세요? 몰라요? 그 간증집도 나왔어요. 간증집도. 처음에는 얼마나 살벌했는지. 그런데 한 할머니가 계속 사식을 넣어주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면회 가서 계속 만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구원받았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여기에서 큰아들처럼 강도가, 강간범이, 살인자가, 못된 자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요, 그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 알죠? 거기 제자 훈련 29기입니다. 칼 29기. 저도 가서 그 훈련 다 받았어요. 제가 몰라서 앉는 게 아니에요. 다 훈련 받았어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거기에 우물가 선교회가 있어요. 우물가 선교회 알죠? 우물가 선교회 뭐냐면, 야, 강남도요 사창가가 있어. 강남도 사창가가 있어. 우물가 선교회는 그 사람들을 전도해 가지고 정말 많은 장녀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장녀들이 돌아와서 막 사랑을 주고 베풀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제자 훈련한다고 성경 공부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못됐습니다. 나는 이랬었습니다. 몸 팔던 여자입니다. 솔직하게 다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왕따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저 사람 뭐 바람, 저 사람 몸 팔던 사람이래, 못 받을 사람이래,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면 도망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받는 상처 얼마나 큰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있으면 있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배우면 배운 사람들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돼. 큰아들과 다를 바 없어요. 큰아들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탕자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했어요. 살아온 것만으로도 그냥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 최고 좋은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안 해주고 얘에게는 해줬습니까? 오히려 화를 냈어요. 놓아요.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죄인이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인가? 죄인이 돌아올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갖는가? 정말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면 나는 어떤가? 대부분 어쩌서 저 사람 교회 오면 나 안 나올래. 저 못된 사람, 나에게 돈 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 나를 욕하고 폄하하고 힘들게 하던 사람, 신학을 하다 보면 저는 그 신학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가스실에서 600만 명 이상이.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 가스실 가봤는데, 야, 거기서 사람 살만한 데가 진짜 요것 많은 데다가요, 요것 많은 데다가 20명 40명을 넣어요.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다 서서 자야 돼. 진짜 요것 많은 데다가 40명, 여기 40명 어떻게 들어가요? 겨울에는 그런 데로 살 수 있지만 여름에 쪄 죽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있습니다. 칼바르트에게 묻습니다. 이 칼바르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히틀러 당시에 히틀러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되고 핍박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바르트예요. 나중에 묻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마지막에 히틀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칼바르트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히틀러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닌가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온 거지 착하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죄 때문에 자기의 허물과 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죄악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다. 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멘. 칼바르 참 훌륭하죠. 대단하잖아요. 그 흉악한 히틀러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들어야 될 음성이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둘째는 예수 안 믿던 사람, 정말 예수 믿으려고 돌아온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믿으려고 돌아왔어요. 예수 믿으려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하고 기뻐 맞이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에게 힘들게 했어. 내 거 재산 다 탕진했어. 아버지의 것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날려먹었어. 이것을 그렇게만 보지 말고 내 돈 빌려가는데 1억을 안 갚았어. 내 옆집에 사는데 날마다 신고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피해를 받았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왔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교회 왔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돼서 교회 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정말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까? 아니면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 오면 나 교회 나갈 거예요. 나 교회 떠날 거예요.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돈 1억이야. 나에게 너무 피해를 줬어.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교회를 왔어. 내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의 것을 그랬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마스크는 썼어도 대답은 합시다. 졸려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 잘 듣는데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할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저 목사님, 나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오면 나 나갈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 바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올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대.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참 예수님의 족보가 참 이상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나오죠. 누구누구 나오죠? 유다 며느리 다말, 여호수아 시대에 라자로 시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라합, 간음에서 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어렵게 이렇게 대답, 오늘 저녁에 대답 않기로 작정을 했나 봐.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잘 보세요.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웬만하면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이 그런 후손으로 왔는데 적어도 그런 거는 그냥 빼놓으면 안 될까요? 별로 그 과거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넣었을까? 아니 시아버지하고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 그죠? 참 이상하잖아요. 다음에 시아버지하고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 바세바 보세요. 다윗하고 자기 남편 분명히 있어요. 전쟁터에 나간 거야. 어떻게 감히,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디? 예수님의 족보에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세요. 웬만하면 성경이니까 그런 안 좋은 거는 쏙쏙 빼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대로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런 죄악 중에 우리가 태어났을지라도 어떤 사람도 다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우리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마땅하지 않냐? 물론 우리가 탕자 많이 아는 거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보면 어쩌면 우리는 큰아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누가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못됐는데 손가락질. 근데 아버지는 묻지를 않았다는 사실, 그냥 받아줬다는 사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이 와도 그냥 받아줍시다. 장애인이 와도 받아줍시다. 예? 그렇잖아요. 아니 달인 절다고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이상하게 보는 게 잘못된 거지. 눈 하나가 없으면 어때요?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떻고, 배웠으면 어떻고 안 배웠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또 어때요? 근데 아멘에도요, 가난한 사람은 벌써 냄새나는 사람은 냄새난다고, 저 사람 뭐 음탕하다고 바람 폈다고 뭐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이나마 이렇게 깨달아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요, 장애 목사님들도 많아. 우정민 목사님, 조원만 목사님, 안희환 목사님. 근데 또 이런 장애 목사님들이 또 목회를 또 다 잘해. 또 정말 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 마땅하지 않냐? 그런 신앙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